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 속에 우리가 들었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막 공의가 행하여지지 않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런 것 같은 걸 보고 막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시험에 빠질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이루고 말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는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로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심판받을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로 우리 심판받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정말로 우리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일이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자기가 중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곧 죽게 된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불과 몇 개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질병을 숨긴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신의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그 부잣집에서 막 아주 고용량의 아주 잘 듣는 진통제를 있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말짱해지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 사라지는 게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통제 설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 설교에 쏘가 넘어가다가는요,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귀가 먹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통제, 그 고용량의 진통제 그 비싼 진통제 약을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땅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통해서 돈 벌었으니까 또 땅 사러 다니는 거예요. 땅 사러 다니다가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전국에 땅 사러 다니다가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 사놓으면 그게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한 걸음 앞에 다가온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여러분, 암 걸린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째깍 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구나. 오라,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 너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어리석은 나가 되지 말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째깍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 시계가요, 가다가 시계가 딱 멈췄어요. 2시에 딱 멈춰가지고 있는 2시에. 뭐가 떨어졌어요? 건전지가 떨어졌는 거죠. 건전지가 기능을 다 해가지고 건전지가 떨어지니까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건전지를 새 걸 넣어가지고 시간을 맞춰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건전지가 떨어진 것처럼, 예? 지금이 어느 시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욕심과 정욕으로 살다가 여러분 망하게 심판의 그날이 임할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날을 준비하라. 정말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서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져라. 믿음도 가지고 믿음의 능력도 가져라. 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라. 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형식만 가지지 말고 천국 가는 믿음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예?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갖다가 묻어두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을 점검해서 내가 왼편에 있는 염소떼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걸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죄에게 중독되어 가지고 세상 정욕에 중독되어 가지고 눈이 막히고 귀가 닫혀 가지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예?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대통령 중에 게이 대통령이 있다는, 게이 대통령. 게이 대통령, 이미 대통령을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게이라는 거예요. 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남자인데 성전 안에 갖고 여자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게이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막, 여러분, 소수자 인권 그러면서 막, 얼마나 악법을 통과시키고 못된 짓을 하고. 예? 그게 바로 오바마라 그러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요. 여러분,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대요. 게이 대통령 그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동성애하면, 예? 안 된다고 설교하면, 예? 여러분 벌금을 내야 되고 법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요 정말로 어둠의 물결이 정말로 그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막 급증을 하고 동성애가 아주 판을 치고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로 망해갑니다. 동성애로 타락합니다. 요즘에는 TV나 여러분 버젓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TV에 나와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물결이 쓰나미처럼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시계가 멈춰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시계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달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시대가 환난의 시대가 다가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불의와 세상과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요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등도 가지고 기름도 준비한 믿음의 형식도 가지고 믿음의 내용도 가진,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로 거대한,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막 거대한 풍랑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 남편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그 죄악의 어마어마한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 신학교를 삼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그 죄악의 물결이요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여러분 세상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내가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예? 오늘날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회개의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들이 구원파적인 이상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도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신다고,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예?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고 세상의 광풍을 바라보고 막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막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정말로 막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광풍에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막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롭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선생님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큰 무서운 풍랑과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깨워서, 아멘. 네? 저를 보세요. 주님을 깨워서,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죠? 예.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예. 정말로 사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예.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야 남편도 깨우고 아내도 깨우고 자녀도 깨우고 부모 형제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깨어나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정말로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이에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흉흉한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거센 물결이 막 여러분 휘몰아치고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우리 가정의 모든 풍랑은 잔잔할지어다.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이 거대한 풍랑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분이 대변인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의 대변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죄악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풍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 믿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구국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강국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을 더 견고히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를 버리고 정말로 더 견고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절대 권세와 주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선포해서 여러분 잠잠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한 크고 작은 풍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